2024년 들어서 주일 낮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지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 바울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요? 빌립보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명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봤던 말씀과 함께 일종의 인사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잖아요. 본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입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하면서는 이렇게 인사부터 시작해요. 본론부터 적는 사람 없습니다. 빌립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가 전부 다 인사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인사말 한꺼번에 설교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두 개로 나눠서 합니까? 둘 다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인사말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가.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행했던 일들 중에 사명으로 하나 되었던 것.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믿자마자 선교 헌금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익을 감당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왜 이렇게 커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감사합니다. 모니터에 엄청 크게 해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혹시 성도님들 예전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여자분들, 저는 그 드라마 못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했던 말,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 대한민국의 여심을 뒤흔들었어요. 우리 부부 앉아 계신 분들만 남편이 아내분에게 이 안에 너 있다. 시작.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올린 글이에요. 73세 된 친정엄마께서 아주 오래전에 만성 간경화에 걸리신 거예요. 질병이 워낙에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악화되는 줄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친정엄마가 구토를 하시더니 급격하게 복수가 차오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래 안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딱 하나,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자녀들이 검사를 받았더니 이 딸을 포함해서 다른 자매들 전부가 보균자라서 이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손주들까지 검사를 했는데 군에 가 있는 둘째 아들이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뇌사자 간 기증하는 걸 기다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녀석이 하는 말, 엄마, 내가 할머니한테 간 이식해 줄게. 염려하지 마.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만 덜컥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이제 내일이 수술 날이에요. 아들을 보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들아,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 녀석, 무섭지. 그래도 해야지. 아니, 그 순간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 엄마 살리겠다고 지금 내 금쪽 같은 아들 간 빼먹게 생겼네. 내가 미쳤네. 내가 미쳤어.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들아, 그냥 도망가 버려. 이모들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그냥 멀리 도망가 버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 녀석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엄마를 보고 씩 웃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정어머니 이제 자식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장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마음만 졸이고 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피주머니에 소변 주머니에 온갖 것들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다행히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엄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kg나 살이 빠졌어요. 미안하고 안쓰럽고. 자, 엄마의 마음도 이런데 당사자인 할머니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 뒤로 이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 손주, 내 강아지,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간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뭐가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웠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그곳을 떠나야 됐어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들만 두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와야 됐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는 있을까? 그 핍박 중에 믿음을 버린 거는 아닐까? 혹시 교회를 떠난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은 그 순간부터 복음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 쓰라고 선교원금까지 보낸 거예요. 그 순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슴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믿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들아, 딸아, 내 안에 너 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힘든데도 핍박 속에서 조롱 속에서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딱 하루 쉬는 날 피곤한데도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줘서 고맙다. 이 불경기에 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찰 텐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다고 헌금해줘서 고맙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때로 우리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우리의 그 헌신,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헌신으로 인하여, 내 수고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심겨져 버린다고. 나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서 해같이 빛난다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주님 마음에 해같이 빛나리.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우리 헌신의 가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예수 위에 살았던 것,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 7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로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 나와 함께의 나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런 말이에요. 제가 작년 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수년 동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선교 지역들입니다. 성경으로만 봐왔던 그곳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넘어다녔던 타우르스 산맥을 저희가 넘었습니다. 차를 타고 넘어갔거든요. 차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몇 시간이에요. 그때 딱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여기를 어떻게 걸어 다녔지? 차로도 몇 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곳에 갔는데요,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지금이야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맹수가 득실득실했을 거예요. 강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고, 맹수의 위험을 만났었다고요. 또 기온은 어떤지요? 낮에 이 산 아래는 여름이어서 반팔 입고 있거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아직도 눈이 쌓여 있어요. 한겨울이에요.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지역들도 갔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기를 꼭 가보고 싶다,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꿈을 이뤘잖아요. 루스드라, 완전 깡촌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죽어요. 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을 만큼 매 맞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요,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다 보니까 이 지도를 함께 보거든요. 지도로 보면 루스드라하고 더베가 거의 딱 붙어 있어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실제로요, 이 산길이어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가는데
차로 가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 거리를 바울이 몰매 맞은 몸으로 죽을 만큼 맞았던 그 몸을 끌고 갔던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러. 이 바울의 흔적들이 그리스와 튀르키아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행들 가는 곳마다 눈물바람이었어요.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왜? 우리는 알았거든요. 그 바울의 헌신이, 바울의 수고가 어떤 열매로 맺어졌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 유럽을 강타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의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에 흘러왔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 전도자들, 바울이 보고 전했던 복음,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그들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구원을 얻은 영혼들이 수십억이 넘는다고요. 그 복음이 흘러 누구에게까지 온 것입니까?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나에게 왔던 이 복음, 우리 민족을 살려냈던 그 복음, 그 눈을 한 번씩 훑어가 보잔 말이에요. 올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요. 그 중심에 바울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명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바울이 감당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이 열매들 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중보 때문에 맹수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선교헌금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생필품을 들고 오지마을로 갔잖아요. 그들이 그 생필품을 받고 마음 문을 확 그냥 열어서 제가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응원해 주셨습니까? 나 바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서 네가 무슨 사도야? 너 같은 게 무슨 복음 전도자야? 그때마다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아줬던 거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선교헌금을 보내주었던, 그리고 응원해 주었던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 뜻을 전하는 말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오랜 시간의 그 부흥회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믿음 다 놓아버렸던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습니다. 쪼개지기 일보 직전,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던 교회들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고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이제 그만 사역을 놓아버려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찾았고 열심히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 제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 교회 비우고 나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그 힘든 사역 체력적으로 다 영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 대회, 또 선교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었어요. 선교사 대회 한 번 하면 수천만 원 듭니다. 누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일. 그런데 해왔어요, 우리가 함께. 올해도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선교사 대회가 몇 차례 열립니다. 함께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사역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고요. 함께. 유재명 목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 3장 6절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셨다. 그런데 심은 사람도 이익을 감당한 것이고 물을 준 사람도 그 일의 이익을 감당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아축제, 우리 새생명축제 할 때요. 몇 달간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한때 우리가 시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도 1등, 2등 막 뽑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들을 거시는지요.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생겼어요, 해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여기 등록카드에 내 이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엄청 민감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요? 오늘 누구 새가족 등록했거든요. 근데 나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왜요? 제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1년 동안 반찬을 몇 번을 해다 뒀는지 아십니까? 밥을 몇 번을 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모 권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렇게 심은 줄 알면서 지가 가서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따라왔다고. 내 이름은 안 쓰고 지 이름만 썼네요. 이것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상하죠. 그게 뭐라고 이 전도 이 등록카드에 내 이름만 써요. 내 이름 빠진 게 뭐라고 그렇게 서운해해요. 성도님들, 등록카드에는 함께 했는데 한 사람 이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도 한 사람 이름만 딱 새겨질까요? 몇 년 전에 한 새가족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당직이어서 밑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여보세요?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하면 이상할 것 같고 흉내를 잘 못 냅니다. 여보세요? 어제 아무개 혹시 등록하셨지요? 네. 목사님이신가요? 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동생입니다. 부산에서 전화하셨어요. 그러세요? 제가요, 목사님, 우리 동생 교회 가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더 놀랄 얘기 해드릴까요? 2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누가 내가 데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게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20년 동안 기도해 주신 언니, 그동안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했던 아줌마들, 집사님들, 반찬 해줬다 준 분들, 마지막에 낚시로 걸어서 온 분들, 함께 심은 사람, 물을 준 사람 다 함께.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너는 심었구나.
너는 물을 주었구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지금까지 누가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와 하셨지요? 유재명 목사님과 우리와 하셨어요. 유재명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우리와 함께 빛나교회의 지금을 이루어내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한 일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인사말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두 가지, 이 빌립보 교회가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첫 번째,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두 번째,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세 번째 말씀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일,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격려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격려하고 무엇을 당부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2024년 빛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따라 하시는데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 귀찮게 왜 그렇게 따라하라고 합니까? 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말씀을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은요, 정말로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길 때 억지로라도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계속 외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할까요?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계속해서 이 처음 마음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참석한 500분이 동참을 해서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대. 은혜가 된대요. 자부심이 느껴진대. 성취감이 생긴대.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매번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바로 구약까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잖아요. 다짐은 했는데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몸은 또 왜 그렇게 피곤한지. 회사 다녀와서 성경 보면은 이게 읽는 건지 자는 건지. 왜 그래요? 다짐했는데 왜 지키기가 어려워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들이 어쩌다가 지금 예수 믿어서 지금 불이 타지만, 저 약한 사람들이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 첫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왜?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이 약한 사람들 끊임없이 공격해 될 거니까.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 수천 킬로 다니면서 복음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거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바울이 그동안 다녀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바울에게 어떤 양육을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짧아요. 성경적 지식도 없어요.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울까? 사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저들이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나 당신들이 걱정돼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믿는 그 순간부터 복음 전했어요. 믿는 그 순간부터 선교헌금 보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바울은 믿는 겁니다. 이루실 것이다. 시작하신 주님이 저들의 믿음도 지켜낼 것이고, 시작하신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더 키워낼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시리라. 마귀가 공격하겠지만,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실 거고, 저들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따라하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신다.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신다. 신년 첫 주일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두어 가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초청장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버릴 수도 있고, 구원의 초청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몇몇 분들이 겁을 집어본 거예요. 내가 이 초청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그 사탄의 유혹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될 수 있을까?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주님이 하셔요. 나를 믿게 하신 주님이 그 믿음 지켜내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큰 믿음 주신 주님이 더 큰 믿음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물론 마귀 역사하겠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그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못 믿게 해야죠. 기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 당시에 땅을 떠난다는 건 내가 믿는 신을 떠난다, 그런 의미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었다가 굶어 죽겠네.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애굽으로 갑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왕으로 뺏어가게 합니다. 이 인간 좀 보세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갔네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협박하십니다. 바로가 겁을 집어먹고 아브라함에게 재산까지 들려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야, 네 산 네 고향으로 가. 다시 거기 가서 하나님 섬겨.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십니다. 나와 함께해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단이 또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아내가 불임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찾아와 주세요.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야, 이 불임이었던 아내가 아들을 갖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을 임신했는데 기근을 또 보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니네 다 굶어 죽는다. 그랬더니 또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만났습니다.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때까지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지 24년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 믿고 24년 동안 요 모양 요 꼴이었어요. 매일 넘어져. 매일 넘어져. 하나님 또 찾아와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아들을 주셔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화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은 지 40년 5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명령,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군소리 없이 끌고 가서 제단에 묻고 칼로 찌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믿음 갖기까지가 몇 년 걸려요? 40-50년이 걸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또 찾아와서 또 역사하시고, 마귀에게 넘어지면 하나님 또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이런 믿음, 나를 경외하는 믿음 갖게 되었구나, 이루셨습니다.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 믿음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찾아와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키워내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앞에 가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기까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들아 딸아 이 안에 너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모든 위대한 역사 네가 나와 함께 한 거야. 그리고 확신도 주시네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이루실 거야. 그 주님 믿으십니까? 다시 그 주님 믿으십니까? 그 주님 믿으세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해요.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